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정통파 유대인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 땅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랍비들이 추가로 만든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율법의 해석을 추가하여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신 뜻과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형식과 규범들에 집착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킴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써야 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은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물질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의 일부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은 고르반 서원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죄까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위선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로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경건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말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6절은 증거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먹은 음식으로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헐뜯음으로써 자신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 즐겨하고 정죄 판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러움에 내어보려 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육체적, 외형적인 불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적 요소와 부도덕한 언행, 그리고 죄악성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가꾸어 갈 때 비로소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처럼 외형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 나무는 병들어 썩어버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나무는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는 어떤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의 딸은 수년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아픔과 탄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지를 보면 그 여자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동함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아주 차갑게 대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 사이였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다정하게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가 단순히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인지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강한 말을 던지십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여자에게 폭언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무나 상처가 되고 모욕이 될 만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또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실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잔인하고 상처가 되는 말에 올소이다 라고 긍정을 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비하시키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높이는 자세를 보이면서 비록 나는 개처럼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지라도 그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나를 비하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긍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기를 바라고 항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자리, 죽음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나가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갈 때가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아와 아집과 교만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경험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참됨을 보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집어넣고 정금으로 만드시는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정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주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주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새롭게 산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 날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또 굴복되는 경험을 하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깊이, 성화의 깊이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